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한 주간 동안 또 감사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만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연례 행사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항상 어느 때든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신앙은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요? 이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온전히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는데 이 여자를 정말 괴롭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오죠.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면서 돈을 벌고 살았었는데 이 점치는 귀신이 떠나니까 이제 점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을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송사를 해가면서 이 관가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그래, 이유도 없이 잡혀가지고 정말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감사라는 것은 힘든데,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지진이 나게 하더니 이 착고가 그냥 저절로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간수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간수는 이제 다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자결하려고 그랬을 때 절대 네 몸을 해하지 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요, 자기 집에 이 두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험과 환난을 만났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환경 속에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육체의 질병의 어두운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육체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려운 밤을 겪기도 합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고통스러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희망찬 아침을, 그리고 그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어둠이 축복의 아침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바로 그 감사하는 그 인생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감사도요, 맹목적으로 감사하면 참 답답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를 확실히 알고 감사하면 확신에 찬 감사를 하게 되죠. 그 분명한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알고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한 그런 이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꼭 CD를 구입해서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 들어보시고 정말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정말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첫째는 바로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실라가 이렇게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영문도 모르고 아니 뭐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그것도 완전히 무지무지한 죄를 지은 죄수들에 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착고에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이런 황당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표현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생 일궈놓은 그런 재산이 한순간에
정말 크게 손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참 내 명예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 잃어버리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자녀에게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때로는 정말 원치 아니하는 이런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되겠는데, 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는 감사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생겨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분명히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좋을 때는요, 얼마든지 감사하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힘든 억울한 일, 그리고 그냥 어떻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졌을까 하는 그 일을 당했을 때 과연 감사할 수 있냐. 근데 주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하는 그 성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린 이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이 Prison to Praise, 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이죠. 그 책 안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들 부부와 그의 아내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인 이 아버지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부부와 그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술을 마셔도 이렇게 남들은 많이 주정을 한다는데 그래도 주정을 많이 안 하니 감사하고, 그리고 이 술 마시고 쓰러져도 집에 와서 쓰러지니 참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감사하기 시작했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했더니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TV를 보니까는 그 마약 중독자도 고침을 받았다고 그러던데,
알코올 중독자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끼는 대로 우리는 보이는 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 즉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거는 그런 환경 속에서 뭐가 감사하겠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수 있죠. 뭐가 감사해, 뭐가 좋으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많은 걸 주셨어요. 많은 걸 주셨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100개 좋은 것을 갖고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면 100가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한 가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좋은 선물, 좋은 것들보다도 그것은 그냥 당연히 내가 그냥 가진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더 비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각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그런데 꼭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 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불평 때문에 결국은 감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만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느낄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분은 무려 27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했어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27년 그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70이 넘어서 나왔는데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물어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감옥에서 5년만 지내도 다 초죽음이 되고 그렇게 병들고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이나 그렇게 혹독한 형무소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건강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넬슨 만델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잠을 자면서도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바로 해답이라는,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옥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계속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95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절망스러운, 힘들고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다 믿고 있죠. 그런데 정작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어졌을 때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깊은 감옥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정말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화가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미리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정말 3일간 그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요나서 2장 8절로 9절 보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니까 이 물고기가 니누에로 쫙 가서 그냥 니누에다가 이 요나를 탁 토해내 놨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갈 거를 물고기를 물고기 속에서 그냥 아주 쫙 3일간 가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니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건강도 우리 주님이 한순간에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라는 책을 쓴 김희아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 자매님은 얼굴 한쪽이 붉은 그 점으로 이렇게 얽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색 모반을 가진 그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이 여자로서 참 불편하죠. 그런데 어려서 이 부모가 이 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이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또 이 자매를 미술 시간에 앞에다 놓고 아이들 보러 이 아이를 그리라고 그러고, 참 너무너무 이게 큰 상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려대고, 그러니까 그 손으로 이 얼굴을 막
이걸 지워보려고 이 점을 지워보려고 하도 문질러대서 진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것이 큰 상처였죠. 그렇게 자라가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많이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성공을 해요.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 결혼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이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 이 반쪽을 정말 완전히 도려내야만 되는 그런 희귀한 병을 앓게 돼요.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이 자매가 계속해서 감사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남자친구가 그런 사정을 알고 이렇게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고아원에서 자랐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귀한 두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결국 살게 되고 이제 TV에 나와서 이제 부모를 찾는 광고를 하죠. 참 주님을 만나고서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절망적인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버린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점을 갖게 태어나게 돼서 감사하고 계속 그러면서 나는 그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내가 그 부모님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다고 울면서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자매는 정말 감사할 때 그 절망스러운 어려운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정말 원치 아니하는 그런 운명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을 자신의 신체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그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선천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한 축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은 빼기와 같은 거예요. 자꾸 자신의 인생이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점점 무너져요. 감사함은 점점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손길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은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셔야 돼요. 항상 어떤 속에서도 감사, 어떤 속에서도 정말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얼마든지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